히브리서가 처음 쓰여졌을 당시에 첫 번째 수신자, 곧 이 편지가 그 당시에 보내졌던 사람들의 상황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시험과 박해로 인해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1세기의 히브리 그리스도인,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시험과 박해였냐 하면 신체적인 공격이나 약탈,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기도 했고, 이들이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기도 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기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레위 즉 아론의 반차가 아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바로 인내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의 인내에 대해 이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을 오래 참음, 곧 인내함으로 받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출애굽 당시 눈앞에 보이는 바로의 노함보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순종하며 그로 인해 참았다, 인내했다 말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인내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분을 믿음으로 인내했으며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고난 그리고 고통, 어려움, 수치 당함에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난다거나
부끄러움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며 그 앞에 기쁨을 위해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더 좋은이라는 표현입니다. 6장 9절에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9장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9장 23절에 더 좋은 재물,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등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바로 레위 계통, 즉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20절, 21절을 통해서는 맹세 없이 되었던 자들보다 맹세로 되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히 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며 그 이유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더 좋은 소망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옛 것을 벗어버리고 더 좋은 것, 새 것으로 나아오도록 또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로만 이루어졌던 구약 시대 때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 피를 들여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옛 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가능하고 더 좋은 것이라 믿어지는 것이죠. 유교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에게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효를 다하는 것, 정성을 들여 그들을 기억하면 그들로부터 복이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그들로부터 화가 올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에 얽매이게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전 방식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복과 화를 가져다 준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더 좋은, 그리고 이제 유일한 그분의 길을 믿음과 인내로 걸어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믿음의 지체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소망 되시며 더 좋은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으로 오늘도 이 삶을 버티고 견디어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